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다 하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단강을 지나 갈릴리 바다입니다. 성경은 갈릴리 바다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 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택함받은 제자들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입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야고보, 또 요한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의미 있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여러 제자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보여줍니다마는 특히 갈릴리 바다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은 이들의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들은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질 때, 그들의 사역이 지치고 힘들어질 때 처음 주님을 만난 이곳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은 신앙을 충전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갈릴리 바다는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이 부유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지혜롭고 능한 자들이 주목받지만 하나님은 종종 그렇지 않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인물들인 모세와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양치기 시절의 그 평범한 인생을 살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형제 사이에서 미천한 목동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세상의 기대와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랑이나 교만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하는 그런 사울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살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역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실현하고
그의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연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성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품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연약하기에 더욱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보기에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여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고 깨뜨리시고 단단하게 만들어셔서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용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솔직히 자기가 보는 그대로 그들의 행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에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내려다 보신다면 현재의 한국 교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 서영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내려다 보신다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도 전과 같이 여기 있는 이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아마 지금도 우리 사회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지혜 있는 자가 많다고 할 수 없고 능한 자가 많다고 할 수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많다고 하기 어려운 줄 압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능하지 못한 사람들, 문물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허물이 있고 모자라고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온전히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모든 것은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채워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우리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말고, 또는 하나님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아무리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해져 있다고 해도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만을 보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부르심입니다.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19절에 보면은 이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와 야곱과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부르셨습니다. 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현장이 갈릴리 바다이고, 거기에는 이들이 반응을 보이며 주님을 따라간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주님의 제자들이 생각나고 아울러 부르심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결국 제자는 한마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기를 부름의 그 목적에 따라 그들에게 맡긴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은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고, 부르실 때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중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그 시대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름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부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심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명적으로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두 가지의 의미를 두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지치고 힘든 영혼을 안식의 자리, 천국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구원과 함께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본문의 제자들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그들을 사명적으로 부르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에 부모를 떠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초점을 오직 예수님을 맞춰서 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후회를 많이 하지만은 무슨 물건 하나를 사고 나고도 참 이거 괜히 샀구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이 부족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후회가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신중하지 못했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기도를 앞서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감이 없는 인생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큰 성공을 이루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부르심 앞에 나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까지 주셨던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나를 후회 없이 부르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부름의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나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본문을 헌신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헌신입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생업을 버려두고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이유가 없고 그들은 따랐던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갈릴리 바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듣고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르실 때, 필요할 때 계속하지 아니하고 계산적이지 아니하고요, 즉각적인 행동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 헌신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이런 헌신은 여기 한 번으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매 순간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삶이 안일해지고 실패와 좌절이 반복될 때 그들을 갈릴리 바다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그들의 헌신을 촉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특히 바르고 참된 삶을 위해 헌신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역사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실 바다 같지 않는 바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바다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바다라고 불리는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이것을 부르는 이름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긴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긴네렛은 바다로 불러졌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이곳 지역 모양이 비파악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있었기에 비파를 뜻하는 게네사렛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무엇보다도 디베라 바다로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 명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부른 것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주 17년경 헤롯 안비다가 이곳에 거대한 황제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던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라 디베라 바다로 불렀다는 것은 그것이 황제의 통치와 지배와 함께 힘이 무엇보다도 로마의 우상과 신전이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가 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포함하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디베라 이곳에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과 같은 헌신을 다시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더 이상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디베라 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은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실패와 두려움과 배신의 그 반복으로 올라오진 그 3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서 이들을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으로 불러내셔서 새로운 헌신의 삶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헌신의 삶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저가 배반했던 것을 통하여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가 아닌 디베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티베리우스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욕망의 바닥에서 너를 조절할 수 있겠느냐, 이 더러운 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는 등대가 될 수 있겠느냐,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살겠느냐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새벽이 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한 것을 전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을 했던 그였지만은 그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정확하게 주님은 나는 그런 사람을 도무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고 배반했던 그였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시 디베라에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황제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만을 추구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먼저 내세우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할 수 없어, 저래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지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믿었지만은 우리 자신 믿을 수 없는 인간이란 것을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실 거라는 것을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신에게 했던 그 자신, 그거를 믿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있게 했던 그 대답은 틀렸습니다. 그는 배반을 그렇게 3번 했던 그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베드로가 아닌지요. 우리가 이 한 시간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은 주님이 나를 한 번만 봐주시면 주님이 나를 보아만 주신다면 나는 그 사랑 있고 나는 이 세상을 다 등진다 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옛날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범사 속에 늘 질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렇게 강조했지만은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며 베드로가 닻을 내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닻을 내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간의 용맹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영원한 진리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면서 주의 나라가 승리하기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쳐 나를 억만지하게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목숨이라도 주의 나라가
번성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이 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전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한 시간은 축원드립니다.